다윗은 반석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자도 반석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신자가 모두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죠. 다윗과 신자 모두가 반석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둘 다 하나님의 사랑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특별함에도 있지 않고 우리 믿음이 특심하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이듯이 다윗 역시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의 소망은, 다윗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곱씹는 일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살피는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런 말로도 부족해서 요한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소망으로 나아갔던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번성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하나님 사랑 위에 세워진 은혜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너무나도 자신이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밧세바를 범한 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날이 다 죄악 속에 있던 날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날로부터 밧세바를 취하기까지 모든 날을 죄악 속에서 살았죠. 왕으로서 직무는 다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밧세바를 빼앗을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멋지게 다스릴까? 이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가질까?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가까이 와서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늠한 다윗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그럴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사실 나단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도 괜찮았을 텐데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땅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사랑이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이 받은 사랑의 한 가지 좋은 예일 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또 여러 전장을 누빈 용사였습니다. 늘 다윗 앞에는 죽음이 가까이 있었죠. 늘 그 인생 앞에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왕으로 살면서 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나라가 거의 전복될 뻔한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원수들 사이에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 아주 괴로운 시기도 다 견뎌냅니다. 이 말은 고통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픔을 모른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회의도 없고 고민도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괴롭지만, 슬프지만, 고통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겨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괴로운 자기 감정을 쏟아낸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프고 고통받을 때 쓴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슬픔, 고통, 괴로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부모를 찾아가듯이 힘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다윗은 자기가 반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석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석이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은 비바람에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못해도 큰 배를 타고서 대양을 건널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다윗은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큰 배이신 하나님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다윗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자신을 지키는 담과 울타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흔들고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4절처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떨어뜨리려고 머리를 맞대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협 가운데 반석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잠잠히 바라봅니다. 1절과 5절에 나의 영혼이라는 말은 그냥 영혼만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전인격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모두 주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반석이십니다. 이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괴로운 순간 속에 있는데 거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윗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 사랑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에 빗대어서 말씀을 합니다. 한 집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는 모래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반석에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강이 범람하면,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떠내려가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쉽고 빨리 짓는 모래 위보다 수고스러웠어도 반석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괜찮죠. 예수님이 이 두 집을 지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롭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롭다 하였습니다. 집이 서고 무너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많은 수고를 들여서입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 위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반석이냐 모래이냐입니다. 기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 서 있는 집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초한 신앙이 견고합니까? 반석 위에 선 신앙만 견고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아두고 그 위에 집을 세웁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고 집을 세우는 곳은 단 한 곳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앙의 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터입니다. 그 외 모든 터는 다 모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금도, 은도, 보석도, 그러니까 모든 재물도, 나무나 풀이나 집도,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는 어떤 자연도, 우리가 신앙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모래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다 모래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사실 집을 짓고 있는 동안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짓는 거죠. 그 위에다가 멋들어지게 집을 짓는 거죠. 그것도 모래 위에는 빨리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다 짓도록 비가 오고 물이 넘치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지은 집이 어떤 집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어디 위에 세운 집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집을 세웠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웠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원수들이 담을 흔들고 울타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힘이 든데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자신은 심장이 마구 뛰고 있어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 안에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 자리가, 그 기초가 너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마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괴로워서 너무나도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회복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된 다음에 자신의 그러했던 과거를 돌아보면 깨닫습니다. 생각보다 잘 견뎌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놀라죠. 그 당시에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무너질 것 같고 실패한 것만 같고 절망에 빠질 것만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밖에서 폭풍이 세차게 몰아치면 창문이 흔들려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창틀이 흔들거릴 때마다 마음이, 걱정이 솟아나옵니다. 저거 깨지면 어떡하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폭풍우가 지나면 그때 알죠. 내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안전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런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적이고 우리가 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를 놀라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또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이 기도로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62편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62편을 제대로 읽으면 다윗 대단하다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나도 본받아야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렇게 견고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반석 위에 서 있구나,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한없이 흔들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붙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이 드린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시간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괴로움과 실패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돌아볼 때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 기도를 드릴 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린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은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요,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붙드시기에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62편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견고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너무나도 든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면서 살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뭔가 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괴롭고 힘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우리가 이 추운 나날들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